영으로 신속히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 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욥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땅은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여 울창한 숲이나 거대한 산을 만듭니다. 또한 지렁이나 유익한 세균 같은 생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지요. 사람과 짐승도 궁극적으로 이 땅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땅은 오염되면 그 어떤 동식물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풀이나 벌레가 산다 해도 기형적으로 자랍니다. 기형이 돼버리죠. 또 오염된 땅에서 자란 채소는 사람에게 해롭지요. 그래서 이제 기름띠나 뭐 이렇게 강에서 기름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염돼 가지고 뭐 풀도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도 봅니다. 사람도 그래요. 이 공기 중에 너무 오염돼 가지고 이 산모가 자칫 이렇게 오염된 공기 잘못 마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지 못하면 기형아가 출생되기도 하고 또 자라면서 기형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은 많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뭐 기형하다 또는 뭐 잘못다 이렇게 판정 낳기 전에도 한 번씩 가보니까 하면은 저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지금까지는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그대로 온전히 치료받아 나았습니다. 이게 오염된 땅에서 자란 채소는 또 사람에게 해롭죠. 더군다나 땅은 한번 오염되면 물이나 공기에 비해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 오염된 땅은 좋은 성분이나 미생물을 투입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이와 달리 공장 폐수나 쓰레기, 농약 같은 독극물이나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된 땅은 회복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리거나 회복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방사능에 아주 참 심하게 오염됐다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겠죠. 사람의 마음밭도 비슷합니다. 죄악에 한번 오염되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기란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이른 죄를 지었을 경우 그렇게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하기가.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사망 이른 죄가 두 번, 세 번 성경 말씀대로 거듭거듭 행했다고 하면 그건 또 거듭 짐짓 죄를 지어갖고 거기에다 플러스 현저히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오염돼서 회복되기 불가능한 그런 땅과 같이 이렇게 회개형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의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서 심히 삼가 사망에 이른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으면 이건 이제 독한 폐수와 같은 거예요. 사망에 이른 죄는 비유를 든다면 이제 폐수라고 하나요? 그런 거와 같기 때문에 한 번 오염되면 회복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른 죄는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오염 정도에 따라 회복 불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마음밭을 소생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밭을 다시 정화시키고자 힘쓰면 능력을 더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요. 지난날 자신의 마음밭을 심히 더럽히며 살아왔다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힘입어 오염된 밭을 힘써 회복시키십시오. 이사야 62장 4절 전반절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소산을 내는 밭으로 속히 기경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 결단한 지 1년여 만에 혹은 한두 달 만에 영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있는데 왜 나는 속히 들어가지 못할까?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어느 사람은 결단하고 2개월 만에 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뭐 18개월, 그러니까 1년 뭐 6개월 이렇게 또 아니고 또 굉장히 빨리 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을 여러 보는데 왜 나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답답한 분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 내 마음에 박혀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지은 죄 알잖아요. 이제 진리를 들어 아니까 내가 언제부터 죄를 악을 심어왔는가.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원 때부터 심어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장해서 학생들이 됐고 또 장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이 오래됐어요. 거기에 이어서 중고등부를 거쳤고 대학부를 거쳤습니다. 계속 죄를 심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죄악이 얼마나 깊이 내 몸, 뼈, 신경, 조직, 마음 곳곳에 박혀 있겠습니까? 즉 죄악은 깊이 뿌리 내린 만큼 뽑아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회개편지 보면은 그 죄악들이 초등학교 이전도 있고요. 이미 초등학교 이전부터 시작이 됐고 초등학교 주로 많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왔습니다. 이게 사망에 이른 죄를 거듭거듭 지은 사람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니면 이제 중학교.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를 거쳐 대학부를 거쳐 이렇게 계속 심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뭐 너무 많이 심어졌죠. 너무 깊이 뿌리 내렸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자 해도 안 되고 돌이키고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영으로 들어가는데 시간과 노력이 더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느냐, 내 죄악이, 죄 성질이 뿌리 내렸느냐, 가볍게 내렸느냐, 얼마나 깊이, 더 깊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빼내기도 그만큼 힘이 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깊이 박혀버린 것은 자의로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쉬운 게 아니고요. 달리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얼마나 쌓았는가에 따라 영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느 사람은 빨리 들어가고 어느 사람은 더디고 더 더디고 아예 제자리 걸으면서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죄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영으로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논에 심은 모에 전에도 비유해 드렸지만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비유해 드리면 심은 지 일주일도 안 된 모는 논에 물결이 조금만 거세게 일어도 힘없이 뽑혀 나옵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뭐 대부분 알고 아시지만 심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바람이 심히 불어가지고 물결이 이게 세게 흔들리면 그냥 뽑혀 나와요. 저절로. 갖고 둥둥 떠버리죠. 또 심어도 깊이 이렇게 손으로 깊이 뿌리 내려서 심어야 되는데 이제 얇게 이렇게 심었다고 하면 그것도 뽑혀 나오죠. 전에 옛날에 보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뭐를 많이 심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에서 일손이 바쁘니까 농사철에는 그러니까 일손이 바쁘니까 나라에서 허가해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심어요. 그럼 어른하고 달라. 어른이 힘이 있고 좀 깊이 박는데 초등학생들은 살짝 박아놔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좀 심하게 불면 막 떠버리죠. 그래서 심고 가도 주인은 또 한 번 다시금 살핍니다. 얇게 박은 것은 다시 깊게 넣고 해서 한 번 더 살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어떤 가벼운 죄를 지었다 해도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가 심기지를 않습니다. 가벼운 죄들 지었다 해도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가 심기지 않는다. 즉 깊이 뿌리 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버리려고 하면 결단만 하면 바로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힘들 게 없어요.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몸이나 옷에 먼지가 살짝 묻었을 때 이내 닦아내거나 세탁 빨면 금방 깨끗해지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전에 그 손에 때도 제가 비유들을 설명했죠. 옛날에 60년대, 50년대, 60년대 옛날에는 뭐 따순 물도 없고 뭐 보일러 이런 것도 없고 농촌에서 같은 더군다나 이렇게 겨울 되면 가을만 되면 겨울 11월 추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손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때가 묻기 시작해요. 더군다나 초등학생들 학생들 뭐 그냥 나가서 그냥 학교만 끝나면 나가서 놀잖아요. 근데 이제 감기는 이제 10월부터 찾아옵니다. 10월 춥게 자고 사니까 10월부터 감기가 찾아오면 이제 그 감기에서 찾아오면 그게 언제 해동이 되느냐? 3월이 돼야 해동이 돼요. 감기 걸렸다면 내내 겨울 가는 거예요. 가지고 3월 따뜻할 때 돼야 이제 그 감기도 풀려요. 그러면 노란 코 박혀서 참 그냥 흘러나오죠. 이 손이 이제 찢어지고 피가 나고 막 엉망이죠.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손이 깨끗해지려면 3월 돼야 돼요. 따뜻한 때 오면 그때서 이제 물로 씻고 수세미로 씻어내고 막 해가지고 때를 벗겨내면 막 피까지 막 해가지고 해서 손이 이제 3월에서 4월 돼야 깨끗해져요. 자, 그만큼 그런 것도 그렇게 오래 이렇게 계속 묻히고 나니까 결국은 벗겨내기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죄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갈수록 이제 돌이키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재미도 붙고 10번, 20번, 30번 하다 보면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는 거짓말장이가 되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10번, 20번 하면 결국 도둑놈이 되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고는 근지로 못 견뎌요. 그러면 돌이키려고 해도 20번, 30번 거듭거듭 하다 보면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미 박힌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깊이 박혀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죄에서 바로 돌이키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담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바로 헐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헐기도 쉽고요. 이런 경우 타고난 본성의 악만 뽑아버리면 바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겨진 이러한 것들은 깊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빼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들어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으로 속속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라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졸업하면서 조금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취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 진리 안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 나쁜 거는 보지 말라면 안 받고 취하지 말라면 안 취했고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고 성장했어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리를 알고 영을 알고 영을 들어간다 하니까 순식이 바로바로 마음을 정리하면서 변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들어가는 거예요. 또 비교적 쉽게 죄를 버릴 수가 있지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깨달으면 마치 갓 심은 모를 가볍게 뽑아내듯이 죄성을 신속하게 또 쉽게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죄도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깨달으면 마치 갓 심은 모를 가볍게 뽑아내듯이 죄성을 신속하게 또 쉽게 뽑아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1, 2개월 만에 영으로 들어간 분도 있었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모는 심은 지 한 달만 지나도 잘 안 뽑힙니다. 흙 속에 뿌리를 내릴 뿐 아니라 포기 수도 서너 포기에서 7, 8포기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처음에 심을 때는 3포기, 4포기를 잡고 심었는데 이게 한 달쯤 지나면 자라가지고 새끼를 친다고 할까요? 해가지고 7, 8포기로 자라요. 그리고 두꺼워져요. 그 뿌리도 깊이 이제 내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잘 뽑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조금만 힘을 줘 당기면 뽑혀 나옵니다. 죄도 한 번 지었을 때 바로 돌이키지 않고 2번, 3번 계속 지어 나가다 보면 마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죄악을 벗어버리고자 하면 이때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고 한두 번으로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고 금식하고 해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 번이 되면 바로 성경에 나온 대로 짐짓, 죄인 줄 알아요. 또 사망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짐짓 지어간다는 거죠. 여러 번이 되면 짐짓 지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결국 외면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한 번, 2번, 3번이 지나치면 이제 외면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더 심해지면 아예 외면하십니다. 처음에 외면은 그냥 이렇게 외면으로 끝났는데 아주 더 심해지면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가 되어질 경우는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하십니다. 그러면 지키는 천사도 떠납니다. 그때는 혼자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한두 번도 짓지 말지만 혹여라도 그랬다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물론 앞으로 죄 지을 분은 없겠지만 자라면서 혹여 그런다면 신속히 빼내버려야 됩니다. 자, 이는 몸이나 옷에 잘 닦이지 않는 기름때나 오물이 묻은 상태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누와 세제를 사용하여 힘써서 때를 밀고 옷을 빨아야 합니다. 아니 그럴 땐 쉽게 그냥 비누로 그냥 해서 척척해도 깨끗해지는데 이렇게 오염이 깊어져 버리면은 세제를 사용하고 힘써 때를 밀고 옷을 빨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즉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 또한 영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약 1년 정도면 충분하겠죠.
중심이 심히 악하거나 세상을 사랑한 것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도저히 헐 수 없는 두꺼운 담을 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빼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아무래도 하나님을 서운하시겠으므로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하죠. 얘기하고 돌이켜서도 이제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신뢰 관계 회복하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죄를 짓지 않으면 좋은데 죄를 지어놓으면 회개하고 돌이켜도 다시 지은 죄에 대한 신뢰 관계를 쌓아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못 있는 것들을 씻어버려야 돼요. 아버지가 기억에서 지워버리실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즉 뿌리채 뽑아 버렸을 때 이야기예요. 내 죄성을 뿌리채 뽑아 버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짓되 중한 죄를 거듭 지은 경우에는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영으로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는 심은 지 한 주 혹은 한 달을 훌쩍 넘어 3, 4개월이 되면 논바닥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잔뿌리들이 얼기설기 흙에 단단히 고정되어서 힘주어 뽑고자 해도 잘 뽑히지 않지요. 뿌리가 이제 자라면서 깊이 땅속으로 박힙니다. 그러면서 얼기설기 막 박히죠. 또 3개 심었던 게 뭐 3개, 4개 심었던 게 7, 8개로 막 번져가지고 뿌리 내리니까 얼기설기해서 그리고 나무 대도 굵어지고 쭉 또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뽑기는 쉽지 않아요. 뭐 힘센 사람이 잡아 그냥 비틀어 뽑으면 뽑겠지만 초등학생이나 뽑으려면 끙끙대고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뭐가 자라 벼 이삭이 나오고 누렇게 익어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뽑는 것이 아니라 낫으로 베어내지요. 이 상태는 몸에 때가 묻다 못해 살과 결합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경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때도 묻고 콧대도 묻고 묻어도 이거 잘 지워질 것 같지만 안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봄이 돼서 해동이 돼서 그때 따스물로 불려가지고 계속 수세미로 닦고 해서 해야 돼요. 저도 뭐 그런 경험 많으니까 뭐 해년마다 겪는 것이니까. 그래갖고 수세미로 막 밀어차치면은 그냥 피가 나고 막 그냥 살깔이 벗겨지잖아요. 그래도 지저분하고 더럽게 짝이 없죠. 그러니까 하루로 작업이 안 돼요.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날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참 그거 다 벗겨내기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옷으로 말하자면 흰 옷에 더러운 때가 찌들어 검은 옷에 가까워지다시피 한 차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금식한다고, 즉 한두 번 닦아내고 빤다고 해서 원래의 깨끗한 몸과 옷이 되지를 않습니다. 씻고 빨기를 반복해야죠. 필요에 따라 뜨거운 물이나 화학약품을 부어서 때를 불린 후 빼내야 합니다. 즉 때를 따라 특별한 은혜를 받아 죄악의 뿌리를 흔들어야 합니다.
죄성이 마음에 너무 깊이 강하게 박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시킨다든가 죄를 빨리 버리게 한다든가, 빨리 여러분 버리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영의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영의 사람을, 그 주변에 영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과 같이 생활하면 금방 이게 돼요. 왜? 그분들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 빛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내가 버릴 수 있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영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 주변에. 육의 사람은 자꾸 육으로 나를 빠뜨려 가는 거예요. 자꾸 물들고 죄 물들고 육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고 사모한 사람은 영의 사람들을 좋아하고 영으로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관절은 틀, 곧 자기 보기에 옳은 의의가 굳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관절, 혼령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이 검이 돼요. 바로 관절은 틀, 자기의 틀, 곧 자기 보기에 옳은 의가 굳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골수는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악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골수에 무슨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게 수술하기도 어렵잖아요. 수술하기도 위험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관절 이런 골수에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이 악의 뿌리를 빼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구절을 통해 사람의 틀이나 죄성이 우리 생각이나 심령 깊은 곳에 아주 단단하게 박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혼과 영, 곧 생각이나 마음에만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은 우리 몸의 관절, 즉 뼈 마디마디와 골수, 즉 뼛속 깊은 곳에서 결합이 합니다. 마치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자들처럼 죄에 대한 느낌이 몸에 박혀 죄에 중독이 되어 버리지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다 이렇게 중독 이제 골초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그 중독에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물론 주 안에 들어오면 쉽습니다. 주 안에 버리려고 각오하면 쉬워요. 알코올에 중독되면 아무리 술을 뿌리치려고 해도 몸이 요구합니다. 몸이 요구를 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금방 금단 현상이 나타나지요. 몸이 떨리며 식은땀이 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술을 마셔야만 이런 증상이 멈추지요. 술, 담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늘 먹다 보면 중독이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하여튼 안 먹으면 몸이 견디질 못해요. 몸이. 마음도 생각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몸도 견디질 못해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우기를 중단하면 소화장애, 두통, 불면증,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골초라 불리는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지고 이가 누렇게 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데도 계속 담배를 피우지.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 가족이 환영을 안 하는데 아내가 싫어하고 자녀들이 싫어하고 아빠를 좀 냉대하고 우습게 보는데 끊고 싶죠. 어디 가도 담배 금하는 금연 구성이 너무 많으니 그러지만 안 된다 이 말은 쉽게. 이와 마찬가지로 죄성이 관절과 골수에 깊이 박히면 몸이 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치 않아도 다시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 많이 대잖아요.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마음은 원하지 않는다고.
자, 예를 들어 음란물을 보고 듣고 더 나아가 음란한 행위를 습관적으로 해온 사람은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다시 결단하고도 다시 구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데 다시 얼마 있다 보면 못 견디고 다시 음란물을 봅니다. 음란물을 보다 보면 점점 또 음욕이 이제 커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물론 음란물 보는 자체가 죄지만 거기다 더 이제는 행함으로 또 나타내는 또 음란 행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면 불편합니다. 거짓말을 또 해야 살아요. 안 하면 참 견디기 어려워요. 입이 또 근질려서 못 견디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에 들어간 사람만 이해하겠죠. 에이, 안 하면 그만, 입 다물면 그만이지만 거짓말 해버린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은 그 욕구를 잠시 눌러 참는다 해도 결국 답답하여 폭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폭력 쓰기 시작하면 이게 처음부터 안 써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아내가 좀 대들고 대들다기보다도 여하튼 합당치 못해서 대들었겠지만 하고 그냥 말대꾸 하고 막 하다 보면 주먹이라도 아니면 주먹은 아니죠. 야, 손이라도 뺨이라도 쳤다 하면 그러면 뭐 또 아내가 가만히 있나요, 잠잠히? 그러다 이것이 이제 두 번, 세 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이제 가게 되면 점점 이제 이게 손으로 뺨 때리던 게 이제 주먹 폭력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쉽게 고쳐지지도 않죠. 아내는 이제 어찌합니까? 자녀들은 어찌합니까? 그 가정은 참 파괴되는 그런 가정이 되지요. 더 나아가 이런 죄들을 즐기는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두껍고 높은 죄의 장벽을 쌓아온 탓이지요. 죄를 짓고 또 지어나가면 곁에서 지키며 힘을 주던 천사도 외면하고 떠나버립니다. 성령께서도 더 이상 돕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리 안에 교회에서 그 머리급 있고 뭐 한다고 해봐요. 늘 입에 거짓말만 달고 살죠. 남은 몰라요. 그지만 입에 거짓말만 달고 살아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죄를 짓고자 할 때마다 음성으로 여러 차례 마음 문을 두드려 주셨음에도 무시했기 때문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경고하신 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못 받는 것이고 소멸되어 버리고 악에 악을 더해서 화인마저 버리고 그 양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진리를 알기에 지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망에 이르는 중한 죄를 거듭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 돈에 관한 것만은 죄를 지으면 용서가 안 됐습니다. 이게 곧 사심이요 욕심이요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결국 사망을 낳는 거예요.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대부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괴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돌이켜야 했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마음은 심히 악하고 독한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죄입니다. 이런 죄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죠. 회개형을 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더군다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지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줄 알아요. 독한 죄인 줄 알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짐짓 죄를 지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성경. 이처럼 죄질이 악한 데다 반복해서 지었으므로 질긴 죄의 뿌리가 10년 깊이 박혀버리고 말았죠.
그동안 밥 먹듯이 죄를 지었으므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듯이 죄를 짓고 싶어 어찌할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망의 길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된 줄 알아요. 회개했어요. 그래도 죄를 또 짓고 싶은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의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짙은 죄에 물들어 버리고 원수마귀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순종하는 영혼과 육이 되어버립니다. 짐짓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현재 못 박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심한 경우 양심이 무뎌지다 못해 화인받고 맙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언급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교회에 다니고 직분도 감당하지만 짐짓 죄를 범합니다. 단에서 아무리 죄에 대해 선포해도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독한 마음입니까? 양심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것이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에게서는 이런 부끄러움도 눈물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물론 이런 영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경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의 흔적을 영혼과 육체에서 뿌리 뽑아 나갈 때 이를 참 회개라고 인정하십니다. 진정 회개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중심에서 미워할 것입니다. 어찌하든 빨리 벗어버리고자 하지요.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죄성을 뽑아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아무나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죄가 깊이 박혀버린 사람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벗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충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죄 깊이 뿌리 박지 않고 사망에 이른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가벼우니까 죄질이 가벼우니까 이러면 금식하든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른 죄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너무 독하고 악한 죄를 지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거듭되면 깊이 박혔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 조종을 해 가지고 놀아 조종을 해요. 이런 경우는 피 흘리기까지 죄를 싸워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시간 회개형을 받아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기 위해 이로부터 성결의 은혜와 능력이 오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기까지는 스스로의 의지로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혹 죄의 보응으로 징계가 온다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징계는 받는 사람이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또한 축복입니다. 중한 질병이나 마음의 극심한 연단 같은 징계를 통해 죄의 결말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하고 충분히 느끼면 오히려 죄를 버리는 데 큰 힘이 되지요. 다윗 왕도 하나님께 그만큼 사랑받는 아들이었기에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으로 신속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매 순간 공부하고 느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 고난을 대신 당하셨구나. 성령께서 나를 위해 그동안 무수한 탄식과 애통을 하셨구나. 목자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신 것도 바로 나를 위해서였구나. 이를 깨닫고 늘 되새겨야 하지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을 갈 수 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즉 천국 가서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
이러한 것을 원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전히 계명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는 게 다 악인 거예요. 계명 어기고 이런 또 사망하는 죄를 지으면서 떠나지 않고 그러면 악인데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 이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 천국 가고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 또 세상 가서 목자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의 핏값을 대가로 건진 고귀한 생명입니다. 이를 잘 간수하지 못하고 잃었다가 되찾은 분들의 경우 그 생명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액입니다. 저는 여기에 제 목숨을 더했습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서서 호흡하고 있는 것조차 경이로울 정도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던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구사일생으로 다시 얻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즉 속히 영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합니까? 돈을 요구합니까? 영으로 오직 빨리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좋은 천국 가자고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다시 잃을까 봐 염려할 일이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저에게 힘이 되시겠습니까? 유구 생명을 다한 헌신이요 억만금이지요. 저를 오랫동안 사랑한다고 붙여쳤던 분들 제가 보면 그런 말 합니다. 나를 사랑한 친구가 뭐냐? 그렇게 목자 사랑한다고 수년씩 붙잡고 했던 사랑한 친구가 뭐냐? 영으로도 들이 못하면서 뭘 사랑했다고 하느냐? 정말 목자 사랑했다면 순종했을 것이고, 순종해서 악은 버리고 세상 버리고 영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냐? 영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뭘 목자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1, 2년도 아니고 그 오랜 세월을 사랑한다고 붙여준 사람들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사랑하는데 순종 안 합니까? 순종하면 벌써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왔지. 여러분이 온영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도리어 제가 몇 억이라도 지불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옥과 영원히 작별한다면, 더 나아가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온다면 저에게 그보다 힘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보인 분들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새 예루살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간절히 매달리는 여러분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그럴 뿐이 아니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 억만금보다 더한 값을 여러 차례 지불했습니다. 제가 억만금 수백, 수천억, 수십조 원하고 하나님이 저하고 바꾸실까요? 그러나 그 생명도 저는 담보로 생명도 지불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몸에서 위험천만한 지뢰 같고 독한 질병군 같은 죄악이 하나하나 제거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이처럼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로라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요. 이럴 때 바짝 노력하셔서 쉽게 속히 영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왜 내가 죄를 버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이 되나, 쉽게 되어지지 않냐나, 왜 누구는 2개월, 누구는 얼마 걸리지 않아서 죄를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걸리고 또 잘 되지 않고 힘이 드는가? 왜 반석에도 들어오지 못하는가? 왜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가를 깨우쳤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빼낸다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피 흘리가 싸워 버려야 되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피 흘리가 싸워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본 뿌리까지 빼내고 버릴 때 이제는 반석에 또는 영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 빼내고 버린다 할지라도 또 영으로 들어가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이런 흔적들까지 다 제거해 버려야 또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고 목자와 또 오로라 빛으로 도와주시니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으로 신속히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영으로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마음밭을 소생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영으로 신속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매 순간 궁구하고 느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풍성한 소산을 내는 밭으로 속히 기경하셔서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얼마나 쌓았는가에 따라 영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죄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영으로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도 한 번 지었을 때 바로 돌이키지 않고 두 번, 세 번 계속 지어 나가다 보면 마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 또한 영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되 중한 죄를 거듭거듭 지은 경우에는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영으로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를 따라 특별한 은혜를 받아 죄악의 뿌리를 흔들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시간 회개의 영을 받아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기 위해 이로부터 성결의 은혜와 능력이 오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영으로 신속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